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성경적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분명히 일반적인 사랑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대부분 감정적인 사랑이죠. 그죠? 대부분 감정적인 사랑인데 성경적인 사랑은 의지를 드리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사랑은 어떤 내용이죠? 보통 그 말로 하는 어떤 그런 사랑이 많은데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랑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완전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고 환상적인 정말 괜찮은 저 사람이면 퍼펙트해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사랑은 친절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 동안 좀 적용하고 실천해 보셨습니까? 오래 참아 보셨습니까? 좀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또 실천하고 우리 것으로 익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사랑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한다면입니다. 사랑한다면. 이 말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드러날 겁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모습들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누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질투죠. 예. 자, 우리 마음에는 질투심이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우리 마음에 질투심이 생깁니다. 나보다 인기가 많아도, 나보다 공부를 잘해도, 나보다 외모가 좋아도, 나보다 성격이 좋아도 왠지 우리 마음에는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나는 그런 거 못 느끼는데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질투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남이 잘 되어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해 줍니다. 사랑하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가 잘 되면 어때요? 별로 안 기뻐요.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프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평소에 사촌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친밀해요. 너무 정말 좋은 사이예요. 그러면 그 사촌이 땅을 사면요,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기쁠 거예요. 야, 잘 됐다. 축하한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시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열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배아파할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러나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라도 서로 애정이 없으면 형제들 간에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게 부족하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일치, 하나됨을 깨는 것이 바로 시기요 질투입니다. 교회 안에 은근히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은근히.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특별히 권사님 그룹에서는 늘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성도가 잘 되면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보다 다른 목장이 더 잘 돼도 축하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뻐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상대의 허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상대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보여도 그 허물을 덮어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나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더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랑은 뽐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뽐낸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왜 뽐내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일까? 내가 누군가에게 뽐낸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이면 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할까요? 자랑질합니다. 자랑 배틀. 주로 모이면 그런 일 해요. 우리 자식이 뭐 어디에 취직했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우리 자식이 이번에 뭐 승진했고 어버이날 나에게 뭘 선물했고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고 우리 이제 손주까지 가죠. 우리 손주가 이번에 어느 대학에 입학했고
모이며 서로 자랑 배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자랑이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임을 알 수 있어요. 왜죠? 그 자랑을 듣는 사람 중에 자식이 성공하지 못한 자식들이라면 그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혹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들이 결코 마음에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자랑이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상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랑하기 전에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자랑을 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고 아무리 입이 근질근질해도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자랑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나이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드는 것은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 더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고 더 배려하고 살피고 품어주고 그게 나이가 드는 것이고 성숙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 자랑이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쯤은 헤아릴 수 있는 여유, 그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은 높아지는 거죠. 근데 누가 높여주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누가 높여주는 거는 뭐 가능할 수 있죠. 아, 너 더 훌륭하다. 칭찬이죠. 근데 스스로가 높아지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대신 보통 상대를 낮추게 돼요. 교만이 그래요. 은근히 상대를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교만이죠. 근데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사랑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반대죠. 상대를 높입니다. 사랑한다면.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상대를 높여줘요. 때로는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상대를 더 높여줘요. 이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면. 배우자끼리도 서로 높여주는 부부가 있고 어떤 부부는요 상대를 깎아내리는 부부가 있어요.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존중하고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한다면 먼저 집 안에서부터 늘 배우자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 어떤 가정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좋아요. 서로를 자꾸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필요해요. 집 안에서부터. 특별히 밖에서는 더 그래야 되겠죠. 예. 밖에 나가면 자신의 배우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뭔가 2% 부족한데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아내 덕에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있다. 아내 덕에 목회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요.
나는 가만히 보면 2% 부족해. 아니 3%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아내가 나의 부족을 잘 메꾸어 줘서 참 아내 덕을 많이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도 늘 자랑합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내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배우자를 높여주고 또 칭찬해주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례는 뭐죠? 예의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을 때 나오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예의를 안 갖춰요. 무례해요. 함부로 대해요. 무시해요.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그러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상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귀하게 대할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편하죠. 편해질 수도 있겠죠. 편하게 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왜냐하면 예의란 것은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예의예요. 그만큼 상대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더 우리는 에티켓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부부지간에도 경어를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경어를 사용합니다. 신혼 초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중매 결혼 아닙니다. 연애 결혼입니다. 대학생 때 만났습니다. 같은 서클에서 만난 오빠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경어를 썼습니다. 반말을 하면 서로 편하고 더 친숙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왠지 아내를 조금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어를 썼어요. 그럼 부부관계는 우애의 관계가 아니죠. 동등한 관계이죠. 정말 귀중한 관계이고 가장 소중한 관계이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어를 쓴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대를 하게 되면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부부 관계란 것은 서로 저렇게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구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뭐가 말하지 않아도 느낀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참 부족한 게 뭐냐면 상대에 대한 배려나 예의가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무례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무리하게 대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예의를 갖춥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한다면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익, 계산해서 내 중심, 내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 위주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배우자나 혹은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위주예요. 저는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설명해도 이해 못해. 자기가 원하면 해야 되고 안 되면 울고 그러죠.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달라질 것 같아요. 사랑하면 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항상 상대방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과 감정을 물어보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 중심, 내 이익이 아니라 당신이 편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내 이익,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럼 기독교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우리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 이익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썩내지 않습니다. 썩은 다른 말로 하면 화죠, 화.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썩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화를 내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요?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감정이 격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이 격해지고 화를 내게 되면 대부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됩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이야기나 발언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러다가 실수합니다. 관계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왜 화를 낼까요? 많은 경우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잘못을 봐도 어때요? 용서가 되죠. 그리고 그게 크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상대가 잘못해도 그게 크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덮어지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잘못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또 화를 내면 그게 또 서로 간의 관계에 금이 가고 또 오래 가요, 앙금이. 그러면서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려면 상대의 잘못을 차곡차곡 마음에 저축해 두지 마시고 어때요? 바로 그 순간마다 그것을 덮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넘어가야 쌓이면 그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순간의 어떤 허물과 잘못을 자꾸 덮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썩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자가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은 정말 상대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고, 그런 마음이 결국은 화를 내지 않도록 또 해주는 거죠.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에 대해서 6가지를 생각해 보았죠. 화면에 있는 것처럼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무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6가지 맞나요? 네, 6가지네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런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사랑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다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무슨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되고 막 자극적이고 막 잠 못 자고 그게 아니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끼는 마음이 사랑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상대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고 성내지 않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특별하게 여기세요. 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벌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사람을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아세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님을, 성도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보다 큰 힘은 없다. 여러분, 권력이 세상을 못 바꿔요. 잠시 바꿀 수는 있겠죠. 이념이, 돈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고요.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못 바꿔요. 근데 사랑은 약한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사랑은 사람을 바꿔요. 사랑이 사람을 바꿔요. 사랑이 강력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인격적인 사랑, 성숙한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건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아직은 미숙해요. 저도 미숙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고 내 것으로 습득해 가야 하고 실천해 가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하고 그럴 때 내가 바뀌고 우리 관계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합시다.